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고 이 하루의 모든 필요한 힘과 또 지혜와 능력,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 때로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넉넉히 감당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오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행보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의 은혜를 우리 체험케 하시며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 순간순간마다 형통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의 뜻과 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한 예비하신 응답의 은혜를 우리 기쁨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또 간구의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주 하나님의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비유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곧장 들어가 보죠.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어떤 임금이 아들 즉 왕자의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을 이제 오세요 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종들은 세례 요한과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를 합니다.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들 의미하죠. 좀 더 넓게는 유대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청함을 받으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왕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인자를 다시 베풀고자 하죠. 다시 종들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했던 자들을 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70인의 전도대를 사방에 보내셨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절하죠.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냥 이 사람들은 냉담하게 자기 일하던 것이나 몰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후에는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 다 순교합니다. 이에 임금은 분노를 하죠.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좁게는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또 그들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허물어 버립니다. 넓게는 종말론적인 시각이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임금에 대한 모독과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이 하나같이 임금의 초대를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임금이 마음을 바꿉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원래 청함받았던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없다든지 뭔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단 한 가지, 자기 자신들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 못 들어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말고요,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멜로디가 여러분 기억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아닌 것이죠. 어떤 소유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 자격 조건은 비롯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초대를 받았던 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잔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야죠. 길거리에서 누구나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결혼식에 안 자는
들어와서 있습니다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결혼식이나 잔치를 열 때면 주인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예복을 그 입구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입고 그 잔치 또는 결혼식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곳에서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뭐 보통 그냥 뭐 중저가 말고 아주 고급 그러한 레스토랑에 가면 그냥 평상복 입고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밑에는 뭐 청바지 입더라도 위에는 이러한 정장 재킷을 반드시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갖고 갔다 그러면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몇 벌을 준비를 해놓죠. 그래서 그거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는 그걸 입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 옷 입고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상황,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죠.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어떻게 지저분한 거 덜렁덜렁 입고 들어가겠습니까? 예복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아무 조건 묻거나 따지지도 않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의 선과 악, 그들의 자격 조건, 그들의 지위 신분 등을 가릴 예복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복만을. 그 예복의 유무가 유일한 조건이죠. 여기서 예복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하면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죠. 임금이 묻습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는 말에 유구무원이더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결혼잔치에서 쫓겨나서 남들은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맛난 음식 먹고 즐기고 있을 때에 그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픔과 원통함 속에 지옥 백성의 고통을 받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임금은 원래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었죠. 그러나 대부분 거절했고 어쩌다가 결혼식장까지 가기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혼식에 들어간 사람은 뭐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주신 여러 복음의 기회들을 걷어차 버림을 통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지금 3번에 걸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까? 동일한 대상들입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모양만 다릅니다. 무려 3번이나 같은 주제를 비유로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2가지 의미죠. 하나는 그만큼 그 비유를 들어야 하는 상대방이 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 예수님에게서 신랄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냥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과 공개적 비난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말의 함정에 걸어서 이 예수를 사내들인 공의회에 신성모독으로 걸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책망과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만 바뀌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습니다.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상대가 저에게 그냥 좋지 않은 앙심 품거나 뭐 좋지 않은 기분 갖게 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애정이 있으면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애정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볼 일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똑같은데 모양만 조금 바뀌어 있는 이 비유,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하기도 했고 또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을 3번이나 똑같은 것으로 내용만 모양만 다르게 비유를 해야 하니까 이거 뭐 설교할 거리도 이거 별로 없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이 강팍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오늘도 이렇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를 져주셨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깎아가면서까지도 때려가면서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이 집요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게 우리를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그 사랑의 힘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 되면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망각해버리기에 우리의 고개가 뻣뻣하게 들려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베푸신 그 은총을 주 앞에 경배해 올려드리고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단지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 교만할 수 없고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비하게 주의 인도하심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꿈틀대는 하나님 세상 생각,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 욕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안에 우리 다 하나님 못 받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 순종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신자 운동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여러 가지 환우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